27강입니다. 164조 중간입니다. 번호로 2번이 되는군요. 윤리학이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바탕을 두게 됨으로써 생기는 구체적인 결과들, 즉 특정한 실천의 진로들을 남김없이 또는 완전하게 묘사할 수는 없다. 당연하죠. 하나님 나라에 근거한다고 해서 대통령제를 어떻게 해야 되고 교회 제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다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미래는 그때그때의 현재에 대해서 각기 새로운 방법으로 자기를 표현한다. 하나님 나라는 사회 변동을 위한 상세한 프로그램이 아니다. 방향성이죠. 프로그램은 아니죠. 그러면서도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이해는 특정한 여러 상황에서 요구되는 프로그램을 알려주기도 하고 형성하기도 한다. 그 방향으로 나가게 되면 결국은 프로그램이 나오게 되는 거죠. 더 설명이 없어도 이해가 되겠죠?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나라의 빈부격차가 아주 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방향성에서 윤리를 생각한다면 경제 윤리가 되겠죠. 경제 문제니까요. 경제 윤리, 빈부격차를 어떻게 줄여나가야 되냐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찾아가야 되는 거죠. 방향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걸 부의 불균형을 줄여나가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돈이 많은 사람들은 세금을 더 내고 적은 사람은 적게 내고, 그래서 그 세금을 같이 공동으로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쓴다면 그게 하나의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그러나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가장 적합한 이 프로그램들일지라도 그것들 자체로는 잠정적인 것이다. 공산주의 제도가 정말 좋은 프로그램으로 시작됐는데, 그러나 그 자체가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잠정적이다. 당연하죠. 그것들은 상황이 변함에 따라서 재형성되기도 하고 대체되기도 해야 한다. 하나하나의 특수한 프로그램이나 어떤 특정한 상황에 대한 상응하는 비판은 하나님의 미래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조적 힘에 의해서 고치된 창조적 작업입니다. 5자네요. 하나하나의 특수한 프로그램이나 어떤 특정한 상황에 대한 상응하는 비판은 하나님의 미래라는 하나님의 미래의 하조적이 아니라 하부적 힘에 의해서 고치된 창조적 작업이 된다. 대충 무엇 뜻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미래의 선물이기 때문에 과거나 현재로부터 끌어낼 수 없고, 항상 새로운 것처럼 그것도 역시 과거나 현재로부터 끌어낼 수 없다. 지금까지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토대 위에 세워진 윤리학에 관해서 말한 모든 것은 다만 막연한 일반론을 놓을 뿐인 것 같이 생각될 것이다. 그렇죠. 아주 구체적인 뭐다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지금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관념으로부터 끌어낼 수 있고, 또 인간 행위의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밝혀줄 수 있는 특수한 기준을 검토할 때가 됐다. 막연한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분명한 어떤 윤리에 실질적인 토대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게 뭘까요? 그 다음 소제목으로 사랑의 원동력이 나오네요. 사랑, 원동력, 이거겠죠? 근본적 기준은 기독교적 사랑의 관념 안에 표현되어 있다. 윤리학의 기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은 결코 센티멘탈한 감정이 아니다. 밑줄 걸어놓고 보십시오. 사랑은 결코 센티멘탈한 감정이 아니다. 감정이 개입되긴 하는데 그 자체는 아닌 거죠. 사람이 세상과 그리고 특별히 그의 동료 인간과 관계하는 원동력이다. 센티멘탈한 감정이 아니라 세상 그리고 동료들과 관계하는 원동력, 생명의 힘 같은 거죠. 사랑은 세상애로의 거룩한 전형의 구조다. 말이 더 어려워졌어요. 우리는 사랑하면 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런 거 있죠. 그거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 있긴 있는데, 근데 지금 우리는 윤리 철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도덕 강의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학문적인 표현이 필요한 거죠. 사랑은 세상을 향한 거룩한 전향의 구조다. 그러면서도 사랑은 비인격적 원동력이나 구조가 아니다. 비인격적인 게 아니다. 그렇죠? 실제로 사랑은 인간 실존에 두드러진 인격적 성격을 설명하고 또 그것을 강조한다. 이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사랑을 자유와 평등에 관계시켜서 생각해야 된다. 자유와 평등의 개념은 그 안에 인격 상호 간의 관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적이고도 정치적인 관계도 가지고 있다. 이제 사회 변혁의 다이나믹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단순한 감정적인 차원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는 임박한 하나님 나라가 그 완전한 모습으로 도래하기 전에 선포되었다는 사실, 바로 그 사실에서 하나님 사랑의 계시를 발견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나타난 건 아니잖아요. 그 나타나기 전에 선포했는데 그 사실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를 발견했다. 이게 어떤 뜻인지는 좀 더 가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도련히 사람을 놀라게 하면서 또는 형성 도상에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는 가공할 갑작스러운 습격으로서 오지 않는다. 구름 타고 막 이렇게 툭툭툭툭 이제 손오공처럼 내려온다. 이제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오지 않는다. 그것은 사전에 선포되어 있다. 선포되어 있다. 인간들은 하나님의 미래에 대해서 자기를 개방할 기회를 가졌다. 그와 같이 자기 자신들을 개방함으로써 그들은 지금이라도 모든 것의 미래를 결정하는 힘이 신 그분과의 사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분과의 사귐에서 인간은 또한 지금 그들의 종국적 의미와 본질을 예견할 수 있다.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미리 선포한 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능하게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랑을 밝히 보여준다. 예를 들면 미래의 힘과의 사귐이 죄를 사하시는 예수의 권세를 설명한다. 이런 부분은 설교처럼 들려요. 설교라고 해서 이런 철학적이고 인문학적인 근거와 전혀 상관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교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설교는 그 내용을 그렇게 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논술과 설교문 이게 물론 형식적으로 차이가 있긴 있지만 그 내용에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자칫하면 이러한 내용들이 겉돌게 돼요. 그 내용에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가 겉돌게 됩니다. 그 마지막 문장 보세요. 예를 들면 미래의 힘과의 사귐이 미래의 힘과의 사귐. 도대체 이런 말이 마음에 들어오냐는 거죠. 이게 이해가 되냔 말이죠. 미래의 힘과의 사귐이 그러니까 미래의 힘을 실질적으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사귐은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죽음은 우리 미래잖아요. 그거를 언젠가 죽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 현재 이 삶에서 실질적으로 경험해야만 그것과의 사귐이 이루어지는 거죠. 미래의 힘과의 사귐이 죄를 사하시는 예수의 권세를 설명한다. 그러한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죽음이 여기서 말하는 미래의 힘은 더 근원적인 거지만 그냥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안으로 좀 끌어당겨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이제 우리 삶 안에서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더라도 여전히 있는 거니까, 그리고 주변에서 늘 목도하는 거니까 그거는 그렇게 멀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거는 이제 설명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거를 막연하게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실질적으로 자기 실존 안에서 딱 담고 산다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귐인데, 그럼 이제 죄 용서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완성하려고 하는 유혹과 강요에 사로잡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음이 이미 왔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를 완성시키려고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건 용서받는 겁니다. 그런 거로부터 해방되는 거죠. 그걸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의 권위라고 얘기했는데 십자가 부활인 거죠. 여기까지.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사귐이 무감동, 무관심, 무활동의 상태에서는 얻어질 수 없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모든 피조물을 붙잡으시고 그들에게 일정한 존속 기관을 허락하시고 그들 서로를 관계시킴으로써 그들을 생의 완성에 도달하게 하시는 그의 창조적 사랑에 생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존재자들의 유일한 하나님이시기에 그는 사람들을 편벽되게 보실 수 없는 것이다. 이상하게 보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의 사랑은 이 개인 혹은 개인에 대한 편애의 흔적이 없고 온 인류와 온 인류를 세계를 다 포옹한다. 약간 그 진보적인 쪽, 그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 쪽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편애를 강조하죠. 일부러 오히려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편애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성경에 있는 건 분명하지만 모든 생명체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전제에서 본다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는 거지 편애한다고 말하는 건 그렇게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적인 통일이 곧 개인을 완성시키는 특수한 통일들,
그리고 사회 안에 있는 개인들을 통합하는 통일들을 창조한다. 사랑이 그 모든 것을 통합한다고 하는 거죠.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한다면 우리는 통일에 임하자는 바, 통일이라니 하나 된다는 뜻인데요. 일치된다고 하는 거겠죠. 다이나믹스, 통일에 임하자는 다이나믹스, 역동성. 특히 온 인류를 최고선을 추구하는 공동탐구에 결합하는 역동성에 참여하는 것이 된다.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열정이 있다면 당연히 그러한 최고선을 추구하는 데에서 우리가 역동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한 최고선은 그들이 그것을 알든 모르든 하나님 나라의 미래인 것이다. 최고선은 구원이라고 해도 됩니다. 생명의 완성이라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래죠. 종말에 이루어질 그겁니다. 종말이긴 하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여기 이제 임박한 가까이 온 그거죠. 만일 어떤 특별한 행동이 창조적 사랑의 정신에서 나오고 개인적인 또는 사회적인 통합과 통일과 평화에 임하지 않는다면 그 특별한 행동은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동을 추구하는 가운데 개인의 삶은 한 공동체, 이 공동체는 보다 큰 공동체에 연결되고 마지막에는 인류 전체에 연결되는데 이 한 공동체의 성원이 됨으로써 인격적 자기 동일성과 통합을 획득하게 될 것이다. 공동체요. 뭐 교회라고 할 수 있고요. 뭐 국가 이런 데 하면서 그 공동체가 더 확대돼서 온 인류와 하나 되는 그러한 차원을 가리킵니다. 요원하죠. 지금으로서는 요원하죠. 그게 하나님의 미래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 근거한 윤리학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렇게 전체를 최고선으로 가게끔 할 수 있겠냐고 하는 거죠. 행복, 이성 이런 건 도대체 되지가 않은 거죠. 계속 그거는 실패했습니다. 자, 그 다음 소제목 사랑받는 자입니다. 사랑받는 자. 하나님 나라와 사랑이 지금 연결돼서 윤리학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사랑은 단순한 센티멘탈한 감정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 뭐라고 할까요? 최고선을 이루게 하는 근원적인 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미래의 힘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이 성경이 말하는 그리고 페네베르크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사랑은 하나님의 미래가 오늘의 이 현실에서 작동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잠깐 읽었습니다만은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가까이 왔을 뿐이죠. 그 긴장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이, 거기서 결정적인 요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설명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뭔가 억지로 꾸미는, 이렇게 자기적으로 꾸미는 이야기 같다 생각이 드시나요? 만약에 후자로 들린다면 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별로 생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받는 자 167쪽 중간입니다.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와의 관계 또는 친구 관계의 역동성을 고찰해보자. 윤리학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인간 관계를 자꾸 지금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윤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발생하는 어떤 것들이니까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벌어지는 뭐예요? 윤리라고 한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행동에 대한 가치, 판단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람 관계를 지금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흔히 뜻밖의 사랑받는 사람 속에 육체적 및 정신적 통합을 창조한다. 사랑받으면 육체적, 정신적 통합이 일어난다고 하네요. 참 사랑은 사랑받는 사람에게 그 실존의 순수성과 독립성을 주면서 건전한 사람이 되게 한다. 건강한 사람인 거죠. 창조적 사랑은 사랑받는 사람에게 그의 의존성을 요구하지 않고 그 중요한 부분이죠. 의존 매달리게 하지 않는 거죠. 그의 인격성을 요구한다. 의존적으로 하지 않고 인격적이게 한다고 하네요. 한 인격으로서의 어떤 사람과 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하나의 신앙의 행위인 것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의존성이 아니라 인격성으로 맺어질 때 그것은 신앙적인 차원이다고 하네요. 참 놀라운 발언입니다. 물론 인간 존재를 인격 이하의 어떤 것으로 다룰 수도 있다. 사람들의 행동도 사적인 혹은 공적인 목표를 위하여 이용되는 어떤 물건처럼 다루어질 수도 있다. 그런 경우 사람은 그저 그의 평범한 행동이나 확인된 능력에 따라서만 평가될 뿐이다. 그러나 사랑의 평가에서는 그렇지 않다. 사랑의 눈은 한 인격 안에서 그 이상의 어떤 것, 다른 모든 사람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어떤 것을 발견한다. 사랑의 눈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가능성을 지각한다. 참 멋진 표현입니다. 그 문장은 외워두면 여러분들이 요긴하게 사용할 때가 있을 겁니다. 사랑의 눈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가능성들을 지각한다. 알아차린다고 하는 거죠. 멋진 표현이죠. 아직을 외워둬야 되겠는데 근데 암기력이 지금 많이 떨어져서 그 워딩 자체로 외워두긴 힘들고 그 의미는 제가 기억해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은 혹은 사랑의 시각은 실현되지 않은 어떤 가능성들을 느끼게 한다, 알게 한다, 감을 잡게 한다고 하는 거죠. 이게 창조적인 거죠. 되기는 와야만 하는데 아직 오지 않은 거, 실현되지 않은 가능성들을 보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사랑의 눈은 이 점에서 두려움이나 의심의 눈과 비슷하다. 그렇지는 않아야 되는데 비슷하다고 하네요. 아직도 실현되지 않은 가능성은 또한 타인에 대해서 자기를 방어해야 되겠다고 느끼고 있는 사람에게도 지각된다. 그러나 적에 대한 존경이나 타인에 대한 의심은 보통 타인의 잠재적 능력에만 국한된다. 존경과 의심은 타인과의 연대감이나 일체감을 포함하는 일은 거의 없다.
여기 조금 혼란스럽네요. 이 내용이요. 뭐 존경과 의심이 이렇게 같이 가고 있어요. 저 다른 것으로 생각되는데 무슨 뜻일까요? 그냥 가보겠습니다. 반면 사랑은 사랑받는 사람 안에서 그의 생의 운명과 생의 성취의 전망을 상상하게 한다. 그 다음 문장 중요하네요. 사랑은 사랑받는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 사랑은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받는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 시적인 표현이군요. 앞에도 그 중요한 문장 나왔다고 하는데 이 신학자가 이렇게 문학적인 표현을 잘하고 있군요. 실현되지 않은 가능성을 제거하는 거고 사랑받는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 또한 사랑은 사랑받는 사람을 존경하기도 한다. 존경. 그런 잠재적인 것이 타인의 결정과 노력을 통해서 실현될 것을 얘기한다. 미리 내다보는 거예요. 얘기. 사랑은 실현을 향한 노력을 지지하지만 그것을 조종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그 다음 타인에 대한 이 사랑에 찬 존경과 타인의 자기 결정에 대한 이 집중적인 관심은 신학적 근거를 가졌다. 사랑받는 자의 자기 동일성에 대한 존경은 각 개인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지향할 때 그 직접성 때문에 요구되는 것이다. 굉장히 세밀하게 인간과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군요.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인 직접성은 자기 자신의 인격적 결단의 신비에 타인이 간섭하는 것을 용납지 않는다. 사랑은 때때로 하나님의 눈으로서 타인의 잠재적 완전성을 예견해야 한다. 참 놀랍네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참 드물죠. 쉽지 않죠. 하나님의 눈으로 타인의 잠재적 완전성을 얘기해내야 된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아무리 부족해도 그 실현될 미래를 얘기해야 되는 거죠. 이러한 예견이 사실들 타자의 일반적으로 초라한 성과의 사실들 또 삶의 가능성들을 마비시키는 비극적 환경의 사실들에 의해서 좌절되는 것 같이 보일 때라도 그렇다. 무식하고 민폐 끼치는 사람처럼 보이는 이들이지 않습니까? 형편없어서 옆에 가기 싫고 불편한 사람들이요. 모든 것들이 이제 좌절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 잠재적 완전성을 우리가 예견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도 상당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완전해질 때가 오는 거죠. 그걸 미리 우리가 보고 사람들을 대할 수 있다면 전혀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적개심, 이런 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죠. 그게 이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한 때에 인격적 결단의 신비를 존경한다는 것은 가해층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받는 사람을 그 자유애로 해방시키는 사랑의 길이다. 인격적 자유와 자기 결정에 대한 모든 존경은 그것이 단순한 외포와 공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법이다. 외포, 이건 너무 한자
어려운 거 쓰는데, 외경,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외포, 외경할 때, 그 외자인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옆에 있는 공포하고 뭐 비슷한 의미 같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면, 사랑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법이다. 조금 빨리 뒷부분도 읽어 치우겠습니다. 그 다음 강독은 새로운 소제목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한쪽 정도 남았네요. 그러나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의 운명은 순전히 사적인 일이 아니다. 사랑은 개인적 자기 동일성에 대한 상호 존경 이상의 것을 요구한다.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순수한 존경은 다른 사람과의 궁극적인 인간적 유대감을 포함한다.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의 타인의 여러 가지 성취 가능성은 내게도 전혀 무관한 것일 수 없다. 우리의 희망은 공동의 희망이며 인간적 운명은 비록 그 실현 방법은 무수히 많다고 하더라도 전 인류에게 똑같다. 왜 똑같은 거예요? 다 죽으니까 똑같은 거죠. 각각 다르게 다 살더라도 결국 마지막은 같죠. 그래서 자유만이 아니라 자유와 평등이 모든 인간관계를 규정한다. 이게 운명, 인간이 가고 있는 운명이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자유의 평등이 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죠. 이 평등은 특별한 가능성들과 개인적 직업들과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의 수많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주장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하나의 인격으로서 용납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사명에 있어서는 궁극적으로 나 자신과 평등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평등의 인식은 각 사람이 인간적 존엄에 합당한 생활 양식을 달성하고 개인이 가진 자질을 개발하고 그가 속해 있는 단체와 그것을 넘어서 인류 전체를 위해서 특별한 공헌을 하는 여러 기회에서 스스로 표현될 것을 요구한다. 이제 요런 생각들이 분명하다면 어떻게 이웃과 동료들을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이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윤리의 토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다. 행복을 위해서 선해야 된다. 이성적으로 그거를 판단해서 옳은 걸 해야 된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부터 출발해서 아직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 우리가 모든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초로 보아야 될 그 사랑의 근거 할 때 이제 이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인격적 통합을 원하고 인격적 통합은 자유와 평등을 요구한다. 자유와 평등을 요구한다. 사랑의 실존과 좌절은 사회생활이나 정치생활의 역사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결혼의 역사와 이성간의 관계의 역사에서도 배울 수가 있다. 그런가요? 이 가운데서 어느 분야에서도 자유와 평등은 궁극적인 방식으로 실현되어 있지 않다. 부부 사이에서도 자유와 평등이 궁극적으로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는 거죠. 사회에 대해서 말하면 자유와 평등의 실현의 한계성을 파헤치고, 그렇죠. 그것들을 보다 고차원 형태들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가능성들을 계획하는 것이 윤리적 비판의 한 과업이다. 부단하게 새로운 가능성들을 여러 가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한 윤리적 과업의 토대가 하나님 나라인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